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진지하게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예배 순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읽은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진지하게 읽으면 전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은 한 지체에게 엄청난 분노가 섞인 항의성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만약에 주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영적인 학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24개월 정도는 돼야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이가 바지나 기저귀에 대소변을 누면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수치심을 주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고 왜 대소변을 이렇게 아무 데서나 싸냐고 이렇게 이 아이를 혼내게 되면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학대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학대죠. 왜냐하면 애초에 할 수 없는 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구절이 인간에게 딱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진짜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만 내도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야 이 바보야 라는 말만 해도 그게 살인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이런 식인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화 안 내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분노를 안 하냐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험담을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이걸 지켜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 맞냐고. 만약에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 내용이라는 게 내가 애초에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종교라면 자기는 더 이상 숨 막혀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었다면 나에게 주시는 본문을 읽었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한 번쯤. 그럼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게 인간이 이 말씀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은 그거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선포하시듯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구약 내내 흐르던 복의 개념은 기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마침내 복의 개념을 완성하셨는데, 완성된 복이 뭐냐? 팔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복의 개념을 완성하셨듯이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뭔데 율법을 완성시켜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인격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 정체성.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하면 그 말 뜻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드러냈던 하나님의 인격을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본문에 옛사람이 말한 바, 즉 구약의 전통에서 말하길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구약의 미완성된 개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살인의 진짜 본질은 분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 그 포악함,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살인에 해당하는 분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가 오르게라는 말인데, 두모스는 뭐냐면 확 타올랐다 완전히 꺼지는 일시적인 분노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여러분들의 팔을 딱 꼬집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이 살아있는 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악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 라고 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우리의 이제 반응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두모스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한번 확 타올랐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이 불, 이게 바로 두모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하는 오르게는 뭐냐? 한번 불이 붙었는데 그 분노의 불을 끄지 않고 마음속에 그 불씨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 분노 있죠. 그 분노를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오르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 이 오르게가 늘 살인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의 분노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고 무섭게 분노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인격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도 분노하시는데 어떤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렬히 타올랐던 죄를 향한 분노가 완전히 꺼지면서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일시에 꺼져버리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는 뭐냐? 두모스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노예요.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자기 죄를 보는 회개예요. 왜요? 나의 회개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 안 하잖아요. 절대 그 분노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불이 꺼졌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회를 줘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예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엄청난 선행, 엄청난 금액의 헌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욕, 이걸 아무리 해도 분노의 불을 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죄를 숨기고 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향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도하는 한, 그 분노의 불은 꺼지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이 연단은 절대로 그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멸망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꺼지지 않는 분노,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두모스에서 오르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멸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분노를 끄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오르게, 그 불타는 하나님의 분노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꺼트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는 기분 따라 하는 분노가 아니고요, 23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회개를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주세요. 분노의 불은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시고 절대로 끄지 않는 정의로운 불이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용서의 대상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면서 인간끼리 사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랑이 쌓이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나 차마 잊지 못하는 미움이 마음에 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즉, 우리 입에서 가족을 향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욕을 할 때 분명히 그 욕 이전에 그 마음에 쌓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아놓는 분노를 뭐라고요? 죄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분노예요. 인간이 뭔데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를 요구했으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만 품으시는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심판의 분노를 일상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이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은 완전히 정의로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죄인인 인간이, 그것도 가족을 향해서 심판의 분노를 늘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만 하시는 심판을 인간이 매일 자행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니 하물며 내 가족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을 향해서야 애누리가 없죠. 깨끗한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우리,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가 이런 분노를 가진 존재이니 회개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27절 이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결혼식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결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한번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면 그 이후로는 생각으로라도 나를 다른 존재와 바꿀 생각을 아예 안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니 그냥 그 둘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아니 2명 제거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2명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했으면 제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훈련받을 필요 없거든요. 요즘 우리 다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억울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간음에 대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 쟤들 둘만 버리고 더 말 잘 듣는 다른 인간을 만들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담하고 맺었던 혼인에 대한 배신이고,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과 혼인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인간은 상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꿀 생각을 안 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일치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란 뭐냐? 한 번 맺은 결혼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순결이 뭐냐?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편단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또 연예인들이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이혼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부부간의 일은 부부간에만 알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권태래요. 권태. 그 권태가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뭐냐?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 번 맺은 사랑은 오직 일편단심이고, 그 일편단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 배신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것도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단 둘이 서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일가 친척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살면서 상대방이 조금만 나의 마음에 배신감을 주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면 머릿속으로는 나를 공주, 왕자로 대접해주는 다른 사람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능력 있는 사람과 만났어야 됐다고 하면서 이 만남을 계속 후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내 신부, 내 신랑이 늙어가면서 육체적인 매력이 떨어지면 정말 자동적으로 다른 아름다움을 향해서 눈과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내 신랑과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음란한 공간이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음란이 없고 순결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마음에 일편단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믿지도 마세요. 어디 인간의 마음에 일편단심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음란하니 생각으로라도 우리 외에 다른 존재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숨이 막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면 볼수록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땅 끝에 있고 하나님은 너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요, 단순히 법이 아니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런 인격을 완전히 드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을 때 어김없이 나왔던 모든 사람의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완전한 부인이에요. 자기의 완전한 죽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이사야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보게 되자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똑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분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면서 먼 사람인지 알게 되고, 아주 조금 있던 자기의 의로움도 남김없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지옥 가는 게 맞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옥에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는 정의로움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알량한 그 삶을 가지고 훈장 삼아가지고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감히 남을 정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죄 보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남의 죄를 떠올리는 일은 없었어요. 다 자기 죄 앞에서 떨었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율법,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이제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죄인이에요? 내가 제일 죄인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향해서 품었던 내 알량한 정의로움을 가지고 품었던 그 오르게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꺼져야 돼요. 감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내가 얼마나 먼지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절망해야 되고 내 힘으로 천국 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게 온 지성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죄를 보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구원의 문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산상수훈의 목적,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부인과 자기 죄를 보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사람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 가야 회개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 회개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택자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실패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야 변하듯이 구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붙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택자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1000번을 실패하면 한 번은 하나님은 1000번을 용서해 주시고 1000번의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언제나 나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그런 교리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그 교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윤리의식이 없고 죄를 함부로 지낸다는 얘기예요. 아니, 회개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데 누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주일날 하루 가가지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러면 나도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6일 동안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주일날 가가지고 용서받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희화화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진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TVN에서 했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이걸 봤었는데,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은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형량을 채우고 다시 사회로 나갈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감옥에서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구 만드는 법을 배운다든지, 뭐 목수일을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난 범죄에서 뭘 실수했는지 그걸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범죄의 기술을 더 갈고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사람은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악한 것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악입니까?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가 악이에요? 아니면 그 기회를 악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또다시 범죄할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애초에 반성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범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언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냐? 지난날 실패했던 거룩을 오늘은 성공하겠다는, 내 성화를 진전시킬 기회로 삼는 절호의 찬스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번 실패하면 100번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나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죄 지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죄를 지어도 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증명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를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죄 지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성화에 반걸음만 더 다가가도 좋으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오직 거룩이에요.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도 좋고 넘어져도 좋으니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게 계속되는 용서와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이 성화로 이끌고 가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저와 같이 이제 사역하는 이 동료 사역자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저도 아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동료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내가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이랑 목회하지 내가 목사들하고 목회하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동료 사역자들하고 잘 지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 사역자들이 나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주목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칭찬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역자들과의 관계는 안주에도 없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질서나 관계를 제가 수시로 무시했어요. 제 위에 이제 제 선임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내가 성도님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경계를 넘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튀는 행동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비호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를 아주 싫어하는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동료 사역자들이 저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료 사역자들이 저를 싫어하는데 그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고난을 주셔도 고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들하고는 잘 못 지냈어도 성도님들하고는 늘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 예전 교회에서 저의 지나친 비호감 행동 때문에 이 동료 사역자들에게 마침내 왕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일이 있어요. 회의를 해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딱 되는데 사역자들이 우르르 어디로 나가요, 식사하러. 근데 저만 쏙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점심 약속을 늘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난을 주시면 그게 저한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돼야 회개를 할 텐데,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제 문제를 보지 못하고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나는 나중에 성도님들하고 목회할 거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 먼저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형제들이 저를 원망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 제가 이렇게 미성숙하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시 제가 머물고 있던 교회 이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역자들 중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동료 사역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료 사역자들이 나가야 될 사람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저를 지목하죠. 박현선 목사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는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식한 저를 치셔서 제가 무시한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예 사역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제가 이때 비로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된다면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겸손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를 간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1년을 사역하고 난 뒤에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한테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박현성 목사는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사역을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는 이 양육의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도 아직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더 큰 충격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고집과 죄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렇게 안 변한 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예 그냥 사역의 자격을 박탈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후로도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성화로 저를 이끌고 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조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료 사역자들 앞에서 저의 태도예요. 완벽해지진 않았어요. 전 지금도 교만해요. 지금도 비호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경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저의 성화의 진전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거룩이 어딘지 방향을 알려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게 알게 될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완성됐다가 아니라 당장 내 구원을 도우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나는 안 된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찾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발자국만 더 아주 작은 하나의 적용이라도 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무엇을 적용할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떤 적용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분노를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험담 한 번을 안 하고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죄인이 있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네가 가장 큰 죄인이고 오늘 이 말씀을 준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야. 여러분, 나는 위인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 죄인됨을 알고 나아갈 때 미워해야 될 사람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타인을 향한 정죄와 분노와 미움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날마다 전진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